네,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아멘.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제자들이 근심하며 한 사람씩 돌아가며 한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제자들이 말을 했냐면, 주님 나는 아니지요. 주님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주님께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을 했냐면, 주님께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자,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깜짝 놀라서 제자들이 대답을 한 것입니다. 자, 나는 아니지요라고 하는 이 제자들의 대답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나는 결코 아닙니다. 자,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아니지요라고 대답할 때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무엇을 더 생각해야 되냐면, 나에게도 주님을 배신할 요소가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복음서에 보면 나는 아니지요라고 했던 그 제자들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려고 잡혀가실 때 배신하고 다 도망을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니지요라고 말을 하지만 내 안에도 주님을 배신할 요소가 얼마든지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더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을 배신할 만한 요소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님을 배신할 요소 첫 번째는요, 탁월한 재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탁월한 재능이라고 했는데, 이 탁월한 재능이 어떻게 주님을 배신할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것일까요? 이 탁월한 재능은 주님의 선물인데, 분명히 주님의 선물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주님을 배신할 수 있는 요소가 되는가?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자, 분명 탁월한 재능은 주님께서 주신 선물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 탁월한 재능이 악한 방향으로 사용된다 하면 그럴 때는 주님을 배신하게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6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무슨 내용이냐면, 가룟 유다에 대한 말씀인데, 그가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에서 회계를 맡았다는 겁니다. 그 회계는 이제 돈을 관리하는 그런 직책이죠. 돈 관리를 맡았다라는 겁니다. 자, 회계를 맡았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그만큼 능력이 인정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돈이라고 하는 건 민감하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습니다. 능력도 있어야 되고 또 충성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검증될 때 재정을 맡기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다 그러면 이 가룟 유다는 탁월한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가룟 유다가 어떻게 주님을 배신하게 된 것입니까? 시간이 갈수록 가룟 유다의 마음은 방향성이 돈에 대한 욕심으로 점점 강해졌다라는 것이죠. 돈에 대한 욕심으로 마음의 방향성이 흘러갔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가룟 유다도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럼 무슨 말이 됩니까? 같은 재능을 가지고도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가 중요하다. 이 방향성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마음의 방향성이 중요한데, 그런데 또 문제가 뭡니까? 이 사람의 마음은 참으로 간사하다는 겁니다.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이 탁월한 재능을 가진 사람은 탁월한 재능만 생각하면 안 되고, 또 무엇을 항상 생각해야
합니까?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약해질 때 이 탁월한 재능은 이제 배신의 요소로 바뀌게 된다, 위험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탁월한 재능이 어떻게 바뀝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자기 자랑, 자기를 자꾸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교만 등에 빠지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1장 7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기 보면 참된 지혜가 어떤 것인지 나오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다. 두려워하는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방향성을 잘 유지해야만 한다라고, 그래야 그것이 진정한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탁월한 재능을 가졌습니까? 그렇다면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항상 인정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 탁월한 재능의 방향성을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정하고 또 잊지 말고 명심하고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만약 그렇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잠언 22장 4절입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얻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탁월한 재능에 대해 살펴봤고요. 주님을 배신할 요소,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을 배신할 요소. 두 번째는 뭘까요? 헌신에 대한 자기 확신이다라는 겁니다. 헌신에 대한 자기 확신. 이것이 주님을 배신할 요소가 된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4장 31절을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 베드로와 제자들이 죽어도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주님께서 잡혀가실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자들은 모두 다 도망을 갔고 베드로는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마가복음 14장 71절 72절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달기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달기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을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헌신에 대해서 나는 헌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헌신에 대해서 자기 확신을 믿는 것. 이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렇게 여지없이 무너지는데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훌륭하지 못합니다. 더 못할 것이 분명하다라는 거죠.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이사야 2장 22절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자, 인생이라고 하는 존재는 절대로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나 자신이 인간인데 나 자신도 절대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헌신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자기 확신을 항상 버려야 한다라는 거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 읽겠습니다.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그렇게도 자기 확신이 강했던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고백한 말인데요. 아주 겸손한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자기 마음도 자기보다 주님이 더 잘 아신다고 이렇게 겸손하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론이 무엇입니까? 헌신은 좋은 겁니다. 헌신하기로 결단하는 거 좋은 겁니다. 그러나 내가 헌신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 확신은 다 버려야 한다라는 거고, 헌신에 대한 부분도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태도로 바뀌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항상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헌신의 삶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주님을 배신할 요소는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 모범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자, 모범적인 신앙생활이 어떻게 주님을 배신할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것일까요? 이 말의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는 모범적인 신앙생활이 자칫 잘못하면 자기의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자기의라고 하는 게 뭘까요? 예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 행위의 의라는 것인데요. 자기 행위가 의롭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자기의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의롭다, 내가 행위가 의로워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다, 착각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상태가 되면 구원을 못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3절 4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무슨 말이냐면 자기의 의를 세우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의로우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자, 그래야만 구원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기의 의로는 구원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자, 그러므로 여러분 자기 의에 빠지면 구원을 못 받는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가져야 할 바른 믿음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해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항상 잊지 말고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리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해도 더러운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걸 항상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고, 내가 또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착각이라는 겁니다. 과연 모범적인 신앙생활은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자기가 자기를 향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착각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 착각에서 빨리 벗어나서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려고 노력해야겠지만 예수님의 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재능이 많고 또 헌신을 하고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해도 언제나 주님을 배신할 위험성이 있는 존재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